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10월 10일 마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어제 적용이 이제 어떻게든 질문을 더 만들어 보려고 노력해야겠다였는데 오늘 또 질문은 못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본문을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어떤 질문을 만들었었지까지도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그런지 딱히 이제 질문으로 만들 만한 것들은, 못 찾아서 오늘도 그냥, 이전 방식대로 제가 내용을 간단하게 짚고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적용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제 14장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본문이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15장에는 이제 처음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면 부모님을 이제 돌보지 않는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어떤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람들이 만든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규례보다 더 위에 두는 행동을 우리가 이제 피해야 된다라는 것과 다른 어떤 것을 핑계 대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15장 21절부터도 보면은 가나안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칠병이어라고 부르는 본문이 나타납니다. 16장에서도 보면 이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또 얘기를 하시고 믿음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죠.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석이 좀 갈리죠. 18절과 19절을 보면 이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또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입장 차이가 나뉩니다. 성경 해석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제 적용할 때도 한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1절부터 28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것은 재림을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십자가의 대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영원히 이기셨죠. 승리하셨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이제 또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재림하실 거라고 얘기하셨던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좀 우리가 피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것도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이제 했던 질문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이제 17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변화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여기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면서도 여기서도 믿음이 없는, 믿음이 작은 뭐 이런 표현을 또 쓰십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성전세를 내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의 핵심은 27절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하여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이죠.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이지만 순전히 다른 이들이 실족하지 않게끔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의 연장선에서 이제 사도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그렇게 한다. 그들과 같이 된다. 그들을 얻기 위해. 이들과 같이 된다. 이들을 얻기 위해. 그렇게 고기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고기를 먹어도 되지만 고기로 인해 실족할 것 같으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자세가 우리 안에 필요한 것 같아요. 해도 되는데 나는 이렇게 할 권리가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에서 말하듯이 모든 일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니죠. 이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의 적용은 4가지로 해봤는데요. 오늘은 적용할 만한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묵상을 4군데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일단은 15장 4절부터 9절까지의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그 부분인데, 내가 지금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는 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루 더 부모님께 잘 해드려야겠다. 오늘 또 전화하고 또 부모님께 이제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야겠다. 이런 결심과 다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5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일상에서 많이 지을 수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악한 생각, 거짓 증언, 비방 같은 게 될 수 있잖아요. 이 거짓 증언이라는 게 법정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증언도 되겠지만 우리 일상에서 하는 거짓말도 다 크게 보면 거짓 증언 안에 들어갈 겁니다. 비방, 남들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적용에 이어서 오늘도 나의 언행을 좀 더 조심하고 생각까지도 좀 더 조심하면서 이런 거짓되고 악한 것들로부터 좀 떠나야 되겠다 이런 결심과 다짐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카톨릭과 개신교의 그 해석의 차이가 여기서 발생을 하죠.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베드로 개인에게 예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교황권으로 삼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로부터 이어진 이 권위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교황을 통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 개신교 카톨릭과는 다르게 우리 개신교는 이 부분을 이 반석이라는 게 이제 교회라고 봅니다. 베드로란 한 개인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교리적인 부분과 해석이 많이 갈라지게 됐는데 같은 성경 본문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과 어떤 내 추측을 가지고 본문을 바라보고 해석하기보다는 이 본문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언지를 다시금 묵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바라봐야 되겠다. 성경들을 그렇게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결단과 다짐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4번째 제 적용은 17장 27절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분명히 제가 그냥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죠. 그럼에도 그것들이 성도들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의 어떠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방해가 된다면 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덕을 세워가는 쪽으로 우리는 해야 되니까요. 그게 지혜로운 거고 그게 우리는 의를 따라 행하는 거죠. 지금 제가 그렇게 해야 할 것은 없는지 좀 돌아보게 됩니다. 당연히 제가
해도 되고 누려도 되는 건데 남들을 실족하게 할 만한 것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오늘 하루 동안 잘 돌아보고 생각나는 게 있다면 고쳐야겠다 이런 적용을 또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